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함의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뻐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생명을 위한 나라보다 내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먹을 양식보다 나의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끼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는 무심하고 적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어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공의의 하늘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로 아픔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도 편협함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생명과 이웃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맥주 감사 주일 저녁에 미국에서 있는 어느 대학 교수 가족이 춘천에 왔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 가족과 함께 춘천에 오게 돼요. 간단한 선물하고 밥을 사주려고 가고 있는데 카톡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유, 이 시간에 들어올 카톡이 뭐지? 하고 그 카톡을 확인했더니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모여서 찬양제를 하니 방문해서 응원해 주세요라는 감리사님의 카톡 문자였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또 뭐 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족과 미국 그 지인 교수 가족과 저녁을 간단히 하고 급하게 그 지방 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제에 응원을 하러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한쪽에서는 배 아픔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뭐 참여 대상도 아니었고 자기네들끼리 몇 교회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이랬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나 배 아픈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너무 잘 은혜롭게 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싫은 교회거든요. 가기 싫은 교회가 어디냐면 제가 부목사다가 그만뒀던 그 교회였어요. 동원교회에서 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쪽 배 아픔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딴 데보다 훨씬 잘해요. 그 찬양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한 30개쯤 마련한 것 같아요. 무슨 상품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를 막 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본문이 어디였냐면 사무엘 하였어요. 사무엘 하에서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 찬양단이 앞서잖아요. 그 찬양단 수가 몇 명일까?
첫 번, 1번 뭐 몇 명, 2번 몇 명, 3번 그 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몇만 명이에요. 그 앞에 섰던 찬양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서서 간다고요. 그거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궤 이렇게 떨어질까봐 훅 잡다가 죽었다, 베레스 우싸 뭐 이런 내용들 문제 쫙 내면서 마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던 책이 뭐였냐면 그때 그 사무엘상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내용을 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어서 설교 말씀으로 이거 한번 해야겠다. 찬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게 희망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희망이 상실되었대요. 교회도 희망이 없답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 없대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언제 이후에 더 크게 자주 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더 말한답니다. 절망이라고 말한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너무 추우시대요. 에어컨 꺼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분량으로 따지면 믿음 3분의 1, 소망 3분의 1, 사랑 3분의 1이라고 치면 우리가 갖는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도 한 30%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 교회가 가짜 희망. 한 사람 아디다스 그때 예언 말씀도 한번 볼게요. 섬의 나라를 이루면 뭐가 있냐면 전쟁에 들고 나갔던 뭐를 뺏겨요? 하나님의 궤에 법궤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놀란 나머지 누가 죽었냐 하면 당시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아기한테 지금 이름을 줬는데 아기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저주 이름이에요? 저주예요. 우리네만큼 이름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어? 그러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날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저주스럽게 난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뒤바뀐 그 상황 속에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누가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솔로몬의 영광이 쫙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떠났어, 절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이후의 상황은 법궤를 빼앗긴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어? 그래서 그 태어나는 아기, 자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태어난 그 아기에게는 희망 없는 아이로 그렇게 이름까지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빼앗긴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충격이 쫙 다가와서 어찌할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그래서 절망, 희망 없는 그들이 다 죽어갈 것 같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그들의 뒤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의 부흥기가 왔고, 다윗의 승리, 솔로몬의 번영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 시대가 그 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뭣도 뺏겼는데요? 법궤도 뺏겼는데요. 상황과 정반대의 내용이, 영광이 도대체 어딨어? 라고 저주를 품듯이 자기 아기의 이름을 짓고서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영광의 시대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죽냐면요, 엘리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뭐 자기 자식이 둘 다 죽었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뭐라는 거예요?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넘어져서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나가서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패전 소식도 아니고, 아들들이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의자가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이게 죽을 상황인가? 라고 뒤에 보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비대했다라고 얘기해요. 비대, 저처럼 뚱뚱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몸만 뚱뚱한 걸 얘기할까?
비대했다. 비대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를 가보면 카보트예요. 카보트.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비대했다. 카보트. 이가봇 이런 게 영광이 어디 있어? 라는 건데 그 영광과 카보트의 영광이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라는 거는 자신의 몸이 비대했는데 뭐에 대한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겁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이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몸이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무거웠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거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비둔하게 살찌우는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계를 빼앗겨서 깜짝 놀라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짜냐라고 말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쫙 나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싸움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놀랬어요.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왜요? 뭐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법궤하고 가니까. 야, 법궤하고 가니까 사기가 막 충천해서 블레셋 니네 이제 밥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가 충천해서 딱 나갔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의 신을 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에이, 안 맞아요. 광야에서 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을 듣고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신들은 어떠한 신이었냐면 백성들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적절하게 제사만 지내며 신을 만족시키면 그 신은 누구의 편? 자기 편만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신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싸워서 이기면 누구예요? 자기 신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떠한 하나님? 자신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기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나가서 일당백의 싸움의 정신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는 법궤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잘못된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블레셋 신하고 똑같이 여긴다. 블레셋 신도 니네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신이 블레셋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블레셋이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떠해도 상관없고 그저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잘 봐주지 않고 벌받을 행동을 했으면 벌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혹독해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나라 백성이라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언약궤를 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네 신보다 누구 신이? 우리 신이 더 최고야. 당시에는 싸움에서 이기면 최고였으니까 블레셋이 이겼다고 와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의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희망 없고 전혀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절망으로 포기하고 놀라서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자기의 자식까지 절망의 이름을 지어주고 갔던 그 며느리도 말하지 않는 희망은 하나님 스스로 희망을 그들에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7달 동안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법궤를 어떻게 할지 몰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재앙이 내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야 그래 보내는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보내면 뭐 저기 하니까 새끼난 송아지를 갖고 있는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그 개를 싣고서 지가 사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이 법궤가 가야 할 곳으로 갈지 뭐 하자는 거예요? 시험하자는 거예요. 젖먹이 송아지가 젖을 빨고 있는데 젖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송아지를 떨구고서
두 마리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소가 이제 그것을 끌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대요? 베스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풀어놓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굉장히 큰 동물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잖아요. 한 마리는 베스메스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지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두 마리 다 젖이 뚝뚝 떨어지는 새끼 먹이는 이 소가 뚝뚝 젖을 흘리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블레셋 하나님, 블레셋 신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기준 안에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도 누구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은 여기를 넘어서서 저기까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해야 하고, 저들의 신이 믿는 신보다 내 신이 더 어떻게 되면 강력해야 해서 싸움에서 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무엇까지도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법궤가요, 저들에게 내린 저주의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암소 두 마리, 새끼를 기르는 암소 두 마리한테 메어서 보냈을 때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편,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누구를 이용해 왔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잘 봐주지 않습니다. 벌받을 행동을 했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 나에게 최고, 나에게 최고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젖이 뚝뚝 떨어지는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걸로 가야 하는 게 천륜인데 두 암소가 자기 새끼에 가지 않고 유대 땅 베세메스로 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편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더 넓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머무는 신앙,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며 우리의 눈을 내 기준으로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